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로 인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심판을 겪는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미워하는 괴팍한 신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매를 맞는데 맞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을 거만하게 대하고 그들을 내보내지도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는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이집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건에 집중하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22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라. 그러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곧 사람과 짐승과 들판의 모든 곳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벼락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집트 땅에 우박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박이 불과 섞여 이집트 땅에 떨어졌는데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무서운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내렸고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과 나무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천둥 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을 나가는 대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했는데 당시에는 보리의 이삭이 피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와 삼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밀과 귀리는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와 우박을 그치셨고 그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바로는 다시 죄를 지었고 그의 신하들 또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다시 굳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징계를 당했을 때 바로는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완고했던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집트에 내려진 우박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멈추고 징계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바로가 계속해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회개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도 아니고 이것은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징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는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동시에 옛삶을 벗어버리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